예레미야의 사환이었던 바룩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야김 넷째 해, 지금까지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을 보았었는데 다시 멸망 이전에 멸망 20년 이전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에는 기원전 605년도였었고요. 갈그미스 제2차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여서 그 바벨론을 실질적인 이제 패권 국가로 세운 때였었습니다. 그렇게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그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서 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제1차 유다 침공의 때가 또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또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적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적은 말씀을 갖다가 너 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낭독하라. 나는 지금 숨어 있는 형편이라 나를 대신해서 너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때 그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 말을 화로 앞에서 듣고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칼로 찢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화로에 던져가지고 불살라 버렸던 그 놈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해가 여호야김 넷째 해였었어요. 그때에 그 말씀을 전해 주었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를 대신한 바룩이었습니다. 그 바룩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 제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입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곧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나라 민족을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에서 호소하는 말입니다. 나라 민족을 인하여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꾸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나라, 민족의 멸망을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바룩도
예레미야의 제자로서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나라 민족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저도 괴로움이 있었었던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있었었던 겁니다. 이랬었던 바룩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한 헐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심기도 하시지만 뽑아내 버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또한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2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은 우리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이 수고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바룩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그렇게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 다음 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서 그가 일들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눈에 그 하시는 일들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권을 갖고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의로우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오르십니다.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더 옳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잘못된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옳은 것을 알아야만 하겠어요. 지금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바룩이 딱 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룩의 생각보다 더 옳아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선하고 이롭고 거룩합니다. 때문에 바룩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정부는 그건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저 악한 김일성 정부를 바알의 제단을 적그리스도적인 저 공산당 정권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왜 그러셨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룩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서 나라 민족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하시지 마시기를 구했었고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중심은 좋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아야만 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옳은 대로 그것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고 작정하여 하실 일이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선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70년 동안 멸망받고 종노릇하는 가운데에 죄의 정함을 받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망하지 않고 정케되어지고 망하지 않고 회복될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유다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다를 위하여서 유다에게 회복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믿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순종도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나라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애국 활동하는 것 좋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르게 기도하셔야만 할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나라 민족을 위한다고 하세요. 교회를 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더 겸손히 조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